요한복음 강의 62번째 시간 요한복음 18장 28절에서 38절 말씀 중심으로 진리 앞에 선 본디오 빌라도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하고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가룟 유다의 배반으로 체포되신 예수님은 전직 대제사장이었던 안나스에게 먼저 끌려가셨죠. 그리고 그 다음에 누구에게 끌려갔습니까? 가야바, 그렇죠? 안나스의 사위이고 또 현직 대제사장이었던 가야바에게 끌려가셨습니다. 요까지는 유대 권력입니다. 그렇죠? 예, 유대 권력입니다. 대제사장 전직, 또 현직. 그 다음에 세 번째 예수님께서 끌려가시는 곳이 있습니다. 그곳은 이제 로마 권력입니다. 죄가 없으신 예수님께서 체포되시고 유대인의 종교, 정치, 권력 당국자들에게 끌려가셔서 신문을 받으시고 다양한 모욕과 무시를 당하셨죠. 이 사건을 기록한 이어지는 본문을 우리가 예수님의 순환 기사다, The Passion Narrative다라고 그렇게 부르죠. 그래서 순환 기사에 이런 장면들이 아주 중요한 한 부분이 되고 있습니다. 이 순환 기사는 예수님이 누구신지 계시를 하는 본문이기도 합니다. 특히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계시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은 진리로 진리임을 계시하시고 또 왕이심을 계시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이 본문을 중심으로 말씀드린 대로 진리 앞에 선 본디오 빌라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 우리가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그렇다면 이 본문은 내가 어떤 자로 살아야 한다고 교훈을 할까요? 예. 예수님의 패션 내러티브인 이 본문은 내가 어떤 자로 오늘 살아야 된다고 교훈할까요? 두 가지로 오늘 상고하려고 합니다. 첫째, 나는 진리 앞에 서 있는 자로 살아야 된다. 한번 같이 하겠습니다. 나는 진리 앞에 서 있는 자로 살아야 합니다. 예. 지금까지는 말씀드린 대로 유대 권력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끌려가셔서 신문을 받으셨으나 이제 예수님은 로마 권력 앞으로 끌려가셔서 신문을 받으십니다. 순서대로 하면 안나스, 그 다음에요 가야바, 그 다음에 빌라도, 예, 본디오 빌라도죠. 그리고 안가본, 그렇죠? 안가본데 없이 우리 예수님 다 가십니다. 그렇죠? 예, 예. 본문 28절에 예수님께서 현직 대제사장인 가야바에게서 로마 총독인 빌라도 관정으로 끌려가셨습니다. 이때의 시간이 새벽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끌고 간 유대 권력의 당국자들은 자신들이 더럽힘을 받지 아니하려고 부정을 타지 아니하려고 소위 요즘 말로 하면 그래서 유월절 잔치를 먹는데 부정하게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빌라도의 관정으로 그들 자신들은 직접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근데 예수님 데려와서 간 집에 넣어버린 거죠. 이방인의 거주지는 당시에 부정한 것으로 유대인들에게 인식되었습니다. 자신을 부정으로 더럽히게 되면 지금 임하게 된 이 거룩한 유월절 만찬을 먹지 못한다라고 장애가 된다라고 그렇게 당시에 그들은 생각했습니다. 소위 부정탄다는 것이죠. 그래서 유대 당국자들은 이방인인 로마의 총독 관저로 그들은 들어가지 않은 것입니다. 유대인의 정결과 부정에 관한 규례를 따라서 그들은 이방인 곧 로마인 빌라도의 관저로 들어가는 것을 꺼려했습니다. 그러한 행동으로부터 우리는 다가오는 소위 거룩한 유월절 음식을 먹기 위해서 부정한 삶으로부터 자신을 지키는 당시 유대인들의 이러한 그릇된 열심을 보게 됩니다. 사실 그들의 정결과 부정의 이 개념의 기준이 좀 철진한 것이다 라는 것을 그들은 아직도 잘 모르고 있습니다. 이들은 한마디로 말하면 진리를 등지고 진리를 배척하는 삶을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거룩의 개념을 잘 모른다는 거죠. 구약 율법은 어떤 특정한 물건이나 또 사물에 접촉하는 것,
또 어떤 장소에 닿으면 부정해지는 개념, 이것이 율법의 한 부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이제 모든 구약 율법을 성취하신 메시아가 오셔서 또 그 메시아를 믿음으로 모든 부정과 불의로부터 의로 옮겨지는 이 새 시대의 거룩의 개념과 기준에 이들이 전혀 따르지 못하고 무지하다는 것을 이 부분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들은 옛 시대의 질서에 사로잡혀 있어서 예수님을 통해 도래하게 된 새로운 시대의 질서를 이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옛 세상에 집착하다 보니까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이제 이미 임하신 새로운 세상, 곧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하나님 나라의 거룩의 개념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완전 무지하다는 것을 드러냅니다. 자신들은 유월절 만찬을 안전하게 먹기 위해서, 자신의 거룩을 유지하기 위해서 부정한 이방인 총독의 관제에 들어가는 것을 피했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이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이방인 관제에는 거기는 낙태한 사건도 일어날 수 있고, 또 그런 지역과 그런 장소에 들어가는 것이 율법에 따라서 그들이 부정하게 되게 된다. 이 부정하게 되어지면 이제 거룩한 유월절 만찬을 먹는데 장애가 된다. 이렇게 당시에 그들은 생각을 했습니다. 한마디로 그들은 유월절 어린 양으로 오셔서 죄로 죽은 그들을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리러 오셨는데, 자신들의 유월절 음식을 먹는 일에만 집착하여서 참 유월절 어린 양으로 오신 그분을 죽이려고 지금 몰두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큰 영적인 무지입니까? 그렇죠? 이렇게 집착이 이렇게 무섭습니다, 여러분. 잘못된 어떤 편견에 집착하면 모든 좋은 것, 아니 가장 좋은 것도 놓치게 되는 것이 사람의 그릇된 집착입니다. 설사 어떠한 좋은 것에 어떠한 것이 좋다고 해서 그 좋은 것에도 지나치게 과도하게 집착을 하면 다른 좋은 것을 균형 있게 소유하지 못하는 아집과 편견에 빠지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뭡니까? 육류가, 고기가 맛있는 음식 아닙니까? 근데 그것이 좋다고 해서 야채는 안 먹고 고기만 먹으면 이 콜레스테롤이 몸에 뭡니까? 많이 농축되지 않습니까? 그럼 여러 가지 성인병들을 야기시키지 않습니까? 그와 같이 좋은 음식이라고 해서 그것에만 집착을 하고 그렇게 되면 다른 좋은 것을 놓치게 되어서 결국 균형을 잃은 식이요법이 되어서 건강을 해치게 되는 것이죠. 영적인 현상도 마찬가지입니다. 육적인 것도 그렇지만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잘못된 것에 집착을 하면 그 해와 위험이 얼마나 크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것이 연약한 인생이죠. 연약한 인생이라는 것을 단적으로 잘 보여주는 한 예가 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진리에 대해서 바로 깨닫지를 못합니다. 가장 큰 것, 가장 귀한 것, 그 진리이신 예수님을 잃어버리고 놓치게 됩니다. 오늘 본문 38절에 보면 빌라도 앞에 서신 예수님을 향하여서 빌라도는 진리가 무엇이냐라고 이렇게 묻습니다. What is the truth? 진리가 무엇이냐라고 묻습니다. 그런데 진리는 그 무엇이 아니라 진리는 그 누구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진리는 예수님 인격 자체입니다. 한번 같이 합니다. 예수님이 진리입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라고 그렇게 예수님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진리는 어떤 것, something이 아니라 진리는 어떤 분, someone입니다. 사람이라는 거죠. 인격이라는 거죠. 그렇다면 빌라도는 진리가 무엇이냐라는 질문을 할 것이 아니라 어떻게 질문해야 됩니까? 진리가 누구인가? 이렇게 질문해야 맞죠. 예수님이 진리이기 때문에. 이런 점에서 오늘 본문의 내용에 대해서 거의 모든 주석가들이 빌라도 앞에 선 예수님이라는 제목을 뽑아냅니다. 그러나 사실은 빌라도 앞에 선 예수님이 아니라 진리 앞에 선 빌라도 이렇게 해야 맞습니다. 그렇죠?
진리 앞에 선, 예수님 앞에 선 빌라도입니다. 여기에서 잡혀가시고 고난을 당하시고 순환당하는 것이 타의에 의해서 소극적으로 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자발적으로 능동적으로 하시다는 것을 우리가 계속 보고 있다는, 그렇죠? 그러면 빌라도 앞에 선 예수님이 아니라 예수님 앞에 선 누구요? 빌라도. 예수님이 진리니까 진리 앞에 선 빌라도, 이렇게 해야 맞다는 것이죠. 빌라도는 로마 황제의 권위를 위임받아서 그 총독의 자리에 앉아서 지금 재판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주 예수님께서는 하늘의 왕이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위임받아서 주님의 나라를 이 땅에 확장시키기 위해서 오셔서 지금 빌라도 앞에서 진리로 서 계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가 진리를 지금 받아들이면 생명과 축복의 문으로 들어갈 것이지만, 그가 진리를 거부하고 진리에 대해서 계속 무지하고 진리가 무엇이냐라고 이렇게 무지를 드러내면 그의 길은 사망과 저주의 문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마치 유대인들이 이방인의 관저에 들어오면 부정하게 된다, 이렇게 여기는 것 비슷하게 진리의 문이신 예수님 안으로 들어오지 아니하면 그들도 생명의 문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이 본문의 역사적 결말이 몇 세기가 흐르면서 어떻게 되었을까요? 이 결말이 어떻게 되었을까요? 이 결말이 4세기경에 오면 우리가 현재 예배 시간마다 고백하게 되는 뭐예요? 사도신경을 4세기에 만들어지게 됩니다. 예수님 돌아가시고 한 300년 후에, 부활성취하시고 300년 후에 4세기경에 사도신경이 만들어지는데, 이 사도신경에 보면 과거, 현재, 미래에 오고는 모든 교회가 본디오 빌라도에 대한 고백을 한결같이 역사 속에 사는 모든 교회가 고백하는 한 부분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라고 하는 대목입니다. 이 고백을 주님의 교회가 예배 시간에 모일 때마다 예배에서 공적으로 이 사실을 고백하게 됩니다. 만약 본디오 빌라도가 후손인 로마 사람들 가운데 누구인지는 모르지만 안다면 얼마나 치명적인 불명예가 되겠습니까? 거짓의 험담을 하는 세상 사람들의 입에 회자되고 오르내리는 정도가 아니라 참 하나님에 대한 참된 신앙 고백을 하는 주님의 교회 공동체가 예배 안에서 신앙을 고백하는 중요한 한 부분에서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라는 부분을 오고 오는 모든 신약교회가 이 사실을, 이 신앙 고백을 함께 고백하게 됩니다. 아이러니컬하게도 현 시대는 교회가 세상에게, 권력에게 잘 보이려고 신경과 관심이 참 많은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도리어 세상이 교회에게 잘 보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뒤바뀌었습니까? 교회가, 성도가 권위를 잃어버렸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빌라도는 참 교회의 입으로 생명과 축복의 이름으로 언급되는 것이 아니라 사망과 저주의 이름으로 오고는 모든 역사 속에서 기억되고 신앙 고백 안에서 표현됩니다. 가련한 인생, 불쌍한 인생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런 점에서 빌라도는 진리 앞에 서는 것에 실패한 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진리의 거울 앞에 자아를 발견하는 데 실패했습니다. 진리가 무엇이냐라고 예수님에게 무지를 드러냈습니다. 우리는 진리이신 예수님 앞에 어떤 자로 살아야 할까요? 성도는 세상이 원하는 대로 살아주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서 세상 가운데 진리를 증거하는 자로 살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는 삶일까요? 이번 주에 새벽 기도에 말씀드린 것처럼 시편 24편 3절에서 6절 말씀을 들고자 합니다. 그 시에서 시는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라고 시편 24편 3절에 말씀합니다. 시인은 자신의 이 질문에 스스로 답을 합니다. 첫 번째 조건이 뭐라고 했죠? 손이 깨끗한 자입니다. 여기서 손이 깨끗한 자, 것은 요즘 세니타이저, 코로나 있으니까 세니타이저 많이 발라서 코로나 병균을 죽여야 된다 이런 말이 아니죠. 위생의 목적이 아닙니다. 위생상의 하이제니컬 이 클리닝 아니죠. 바로 행위를 의미합니다. 손과 발을 행한 행위가 깨끗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행위를 깨끗하게 하려면 어떻게 됩니까? 그 행위의 기준이 자신과 세상이 아니라 행위의 기준이 진리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행위의 기준이 진리이신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이 진리의 삶인 줄 믿습니다. 행위가 깨끗해야 된다. 두 번째 조건이 뭡니까? 어떤 자가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고 거룩한 곳에 설 자입니까? 마음이 청결한 자입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입니다. 마음의 청결은 어떠한 강력한 비누물이나 세제를 써서 청결함이 오지 않습니다. 심산유곡에 들어가서 도덕적인 수양을 하고 돌을 닦는다고 해서 마음이 청결하게 되지는 않습니다. 많은 책을 읽고 성인들의 그 글들을 읽는다고 해서 마음이 청결해지지 않습니다. 의롭고 거룩하신 예수님을 마음에 모셔야, 즉 진리를 내 안에 모셔야 청결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진리를 모셔야 됩니다. 세 번째는 어떤 자가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입니까?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않는 자입니다. 뜻을 허탄하게 두지 않는 자는 무엇입니까? 의지와 동기가 바른 자여야 됩니다. 의지와 동기가 바라야 됩니다.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않는다라는 것은 의지와 어떤 일을 행함에 있어서 의지와 동기가 발라야 된다는 것입니다. 진리가 없으면 그 의지도 거짓으로 행하게 됩니다. 진리가 안에 없으면 동기조차도 부패합니다. 그 사람의 가장 부패한 것이 사람의 마음이라고 했잖아요. 그 안에 동기. 진리이신 예수님이 충만해야 나의 의지도 발라지고 나의 동기도 교정이 되는 줄 믿습니다. 진리가 그만큼 중요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 무엇입니까? 입으로 거짓 맹세를 하지 않는 자들하고 시편 26편 3절에서 6절 마지막 부분에 말씀합니다. 이것은 입술과 혀로 이웃에게 언어적인 범죄를 말하는 것이죠. 거짓을 통해서. 그래서 우리의 입술도 진리로 다스림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 또는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를 한마디로 요약하면 지난 새벽에 말씀드린 것처럼 여호와를 말하는 것, 경외하는 삶입니다. 순서대로 말하면 손이 깨끗한 자. 그 다음 두 번째, 마음이 청결한 자. 세 번째, 뜻을 허탄 뜻. 세 번째, 입. 손, 마음, 뜻, 입으로 이어집니다. 진리의 거울 앞에 우리 자신의 손과 행위죠. 마음과 내면, 뜻, 의지와 동기, 입을 진리의 거울 앞에 살펴보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진리 앞에 우리 자신의 참모습을 발견해야 됩니다. 본디오 빌라도가 진리 앞에 섰으나 그의 손, 마음, 뜻, 입 진리로 새롭게 되지 못했습니다. 나중에 이 재판을 하고 난 뒤에 본디오 빌라도가 뭐 합니까? 손 씻습니다. 그렇죠? 자기가 한 것에 잘못 없다는 것이죠. 그것으로 정결하게 되는 것은 아니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 하나는 진리의 거울 앞에
날마다 우리 자신이 노출되어서 우리의 손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뜻과 입에 진리에 합한 삶을 사는지 점검하고, 그렇지 못하면 회개함으로 새롭게 되는 진리로 충만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예. 마지막 두 번째로, 이 본문은 내가 어떤 자로 살아야 할 것을 교훈하십니까? 나는 왕 앞에 서 있는 자로 살아야 합니다. 같이 하겠습니다. 나는 왕 앞에 서 있는 자로 살아야 합니다. 첫 번째는 어디 앞에서? 진리 앞에 선 자로 살아야 되고, 두 번째는 왕 앞에 선 자로 살아야 됩니다. 빌라도가 직접 그의 관저 밖으로 나와서 예수님을 대변합니다. 너희가 무슨 일로 이 사람을 고발하느냐라고 예수님 안에 집어넣고 문 밖에, 관저 문 밖에 서 있는 유대인들을 향해서 묻습니다. 예수님을 끌고 온 그들은 빌라도에게 이 사람이 행악자가 아니었으면 우리가 왜 당신에게 데려왔겠습니까?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예수님을 어떤 자로 부르죠? 행악자. 행악자는 악을 행하는 자, 범죄자라는 의미죠. 대체 예수님이 어떤 악을 행한 것입니까? 그래서 빌라도는 유대인 당국자들에게 너희가 예수를 데려다가 너희 법대로 재판하라 라고 명령을 내립니다. 빌라도의 이 말은 로마법에 의해서는 이 정도의 유대인들의 고소대로 예수님을 어떻게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로마법은. 그래서 빌라도는 유대인들에게 너희가 예수를 데려가고 너희 법대로 처리하라. 이것은 로마법으로 의해서 터치할 만한 부분이 못 된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이어지는 32절에서 거기서 31절이죠. 유대인들이 대답합니다. 우리에게는 뭐 할 권한이 없다. 사람을 죽이는 권한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이 질문에 그들의 유대인들의 대답이 사람을 죽일 권한이 없다라고 대답한 것은 그들이 결국 예수님을 향해서 무슨 의도를 갖고 있다는 소리예요? 죽이려는 의도가 있기 때문에 이 죽이려고 데려왔다는 것입니다. 즉, 우리 사람을 죽이는 권한이 없으니 로마의 식민지로 살아서 사람의 생명을 죽이는 것은 결국 로마 권력에 의탁해야 된다는 것이죠. 32절에서 예수께서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가리켜서 하신 말씀을 이 유대인들의 말로 성취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즉, 예수님이 유대인들에 의해서, 로마 권력에 의해서 죽게 될 것이라는 것을, 이 성경 예언을 이 장면에서 이루려 합니다 라고 요한은 그렇게 기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땅의 계획과 인간의 사악한 뜻대로 돌아가는 것 같으나 하나님의 구원 행위가 하나님의 뜻과 계획 안에서 차근차근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사람은 무지해서 어떤 범죄 건수를 만들어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계획을 모의를 하는 것 같으나 하나님은 예수님을 스스로 잡히셔서 스스로 고난을 받으시고 또 그 죽음이 헛되지 않게 죄인들의 용서와 사죄를 위한 구원의 죽음을 구원에 대한 계획을 이루려 하시는 그 계획을 따라 예수님은 움직이고 있다는 하나님의 지혜의 탁월함을 보여주는 것이죠. 하나님이 이 지혜와 방법 안에서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죄로부터 근본적으로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의 죽음의 길을 그분께서는 터벅터벅 걸어가시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의 구원과 영생을 위한 우리 주님의 맞춤형 구원 계획 프로그램이 작동되고 있고 맞춤형 죽으심의 은혜가 내 대신 죽으시는 그분의 구원 행위로 지금 주님이 나아가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본문 33절에 보면 빌라도가 다시 관정에 들어가 예수님을 불렀습니다. 그럼 묻습니다.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질문을 한 의도가 네 스스로 한 것이냐, 안 그러면 밖에 사람들이 예수님 자신에 대해서 내게 한 말이냐, 왕이라는 이야기 왜 네가 하느냐라고 묻습니다. 즉 예수님은 빌라도에게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는 이 예수님에 대한 호칭 문제에 질문의 출처를 묻습니다. 동족의 형제들이 예수님을 넘기는 것을 이방인이었던 빌라도조차도 의아하게 생각을 했습니다. 35절에 보면 빌라도가 대답합니다. 내가 유대인이냐? 네 나라 사람과 대제사장들이 너를 내게 넘겼으니 네가 대체 무엇을 했느냐? 나는 유대인도 아닌데 왜 이런 유대인의 송사를 내가 다루어야 되느냐? 라고 어처구니 없는 대답을 합니다. 여기서 빌라도는 예수님의 소속이 유대인이라고 하는 전제하에서 너의 나라 사람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내 나라의 사람. 그러자 예수님은 36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한번 같이 하겠습니다.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예, 만일 내 나라가, 주의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다면 나의 종들이, 천군천사들이 싸워서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겨지지 않게 하였을 것이다. 그러나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다 라고 주님께서 선언하십니다. 즉 예수님의 나라는 예수님이 유대인의 한 사람으로 이 땅에 태어나셨으나, 사람의 몸을 입고 있었으나 예수님은 유대인의 나라에 아니다. 내 나라는 하늘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유대인들과 예수님 사이는 육체적으로 동족 유대인입니다. 사실은 그렇죠. 예, 혈육적으로 그렇습니다. 로마 총독 이방인이었던 빌라도의 입장에서 보면 동족이 동족을 죽이는 어처구니 없는 짓을 하는구나 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야, 너 집안 싸움 잘하는구나, 뭐 이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육체적인 혈육이 신분과, 육체적인 혈육의 그 신분과 영적인 신분과 소속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다. 육체적인 것이 영적인 신분과 소속까지 결정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합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가족, 친족, 동문, 동향 이런 표현을 많이 씁니다. 특별히 요즘같이 대통령 선거철이 되면 더 합니다. 그렇죠? 예. 물론 어떤 때는 서로를 더 잘 이해하고 서로의 교제를 풍성하게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좋은 의도로 당신의 고향이 어디입니까? 당신이 어느 학교 졸업했습니까? 뭐 이렇게 물을 수는 있습니다. 그 좋은 긍정점을 위해서. 하지만 많은 경우는 서로 억지로라도 관계를 만들어서 사업을 해보려고 하고 혈연과 지연과 학연 등으로 엮어서 한패가 되어서 자신들까지만 뭡니까? 그룹을 만드는 까지는 괜찮아요. 그런데 그 그룹에 소속되지 못하는 사람들을 어떻게 해요? 소외시키고 무시하고 왕따시키는 배타적인, 이게 악패 아닙니까? 소위 우리 한국 정치에서 언급되는 패거리 정치 문화입니다. 이런 것이 세상이 살아가는 방식입니다. 근데 우리 예수님은 지금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하는 것이 아니다 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은 오늘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고 어떠한 세계관으로 실천하며 살아야 하는 자인가를, 그 길을 우리에게 아주 선명하게 보여주십니다. 이런 점에서 복음은 혈연을 뛰어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예? 복음은 지연을 뛰어넘어야 됩니다. 복음은 같은 학교 출신 학연을 뛰어넘어야 됩니다. 복음은 인간적인 복음은 인간적인 모든 관계를 뛰어넘고 복음으로 새로운 관계를 재창조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이게 복음에 대한 세계관이에요.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복음을 믿는 것인지 혈연과 지연과 학연으로 연결된 사람을 따라다니는 계모임을 하는 것인지 분간이 안 갈 때가 많습니다. 그리고 어떤 때는 복음을 믿는 것인지 유교를 믿는 것인지 헷갈릴 때도 많습니다. 이것이 한국교회에 얼그러진 실상입니다. 이런 점에서 복음 안에서 동일한 믿음을 가진 교회가
혈육보다도 심지어 더 가까운 하늘에 속한 한 가족인 줄 믿습니다. 예? 한번 같이 하겠습니다. 우리는 주 안에서 한 가족입니다. 옆 사람과 한번 합시다. 눈을 딱 보면서 눈을 피하지 말고 당신 우리는 주 안에서 한 가족입니다. 예? 이 거룩한 한 가족으로 가족의 구성원이 된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하를 드립니다. 예. 이 거룩한 가족 안으로 더 많은 사람들이 들어오는, 그래서 참된 사랑과 위로와 평안을, 은혜를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누리게 되는 복의 통로로 저와 여러분 사용되기를 바랍니다. 예. 우리는 한 가족, 주 안에서, 예수 안에서 한 가족. 예. 이 믿음 때문에 혈육이 누리지 못하는 그 친밀함과 섬김과 하나됨과 서로 중보기도 하고, 이것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다 라고 하는 이 세계관을 우리가 실천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네. (37절에서) 빌라도의 질문에 예수님께서 내가 왕이니라 라고 대답합니다. 내가 왕이다. 이 말은 내가 지금 로마의 황제의 권력인 총독인 너 앞에 서 있는 게 아니고, 로마 세상 나라의 권력이 지금 하늘의 왕인 내 앞에 네가 있다라는 이런 말이 됩니다. 그렇죠? 예, 내가 왕이다. 예수님 말합니다. 예수님을 죽이려는 자들은 예수님께서 왕이신데 로마 권력과 세상을 더 우위에 놓습니다. 우리에겐 죽일 권한이 없으니 로마 권력이 해결해 주세요라고 세상 왕에게 부탁을 합니다. 하늘의 왕보다 세상 왕을 더 힘센 걸로 여기죠. 예수님께서 왕이신데 세상 왕을 예수님보다 위에 놓습니다. 이들은 모두 하늘의 왕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일에 실패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왕이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인지, 아니면 세상을 우리의 왕으로 모시는 것인지, 우리는 어떤 삶을 살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왕이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인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자녀들의 인생의 주인이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과거와 현재의 왕이실 뿐만 아니라 나의 미래 진로까지, 내가 예측하지 못하는 부분까지 왕으로서 통치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 왕의 자녀들은 오늘 본문에 진리에 속한 자라고 말씀하고 있고, 진리에 속한 자는 곧 예수님에게 속한 자입니다. 진리에 속한 자는 예수님의 진리의 말씀을 듣고 왕적인 통치에 순종해야 됩니다. 진리에 속한 자는 어떠한 장벽이 있더라도 예수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을 듣습니다. 오늘 본문에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무엇을 듣느니라? 내 음성을 듣느니라. 한 따라합니다.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 내 음성이 누구 음성이에요? 예수님, 진리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것입니다. 예. 이 말씀 무슨 말씀과 같냐면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느니라 라는 요한의 또 다른 표현과 동의어입니다. 이 표현은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라고 하는 계시록 2장의 말씀, 요한의 또 다른 책인 계시록과 같은 말씀입니다. 요한의 문헌에서 이런 비슷한 표현이 많이 나옵니다.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느니라. 무릇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진리에 속하여서 주님의 교회가 되고
목자에 계신 주님의 부름을 받아서 양이 된 저와 여러분은 왕이신 주의 음성을 듣고 믿고 순종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예수님의 순환 기사에 중요한 한 장면인 본디오 빌라도와 대면 장면에서 예수님께서 자신을 어떤 자로 계시하시고 이 본문은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할 것인지 두 가지로 보여줍니다. 첫째는 무엇입니까? 나는 진리 앞에 서 있는 자로 살아야 합니다. 말씀드린 대로 오늘 본문은 진리 앞에 선 빌라도입니다. 빌라도 대신에 나의 이름을 대입하여서 말하면 진리 앞에 서 있는 누구요? 예, 나입니다. 진리 앞에 있는 나입니다. 진리 앞에 있는 나입니다. 한 따라합니다. 나는 진리 앞에 서 있습니다. 진리 앞에 섰습니다. 진리는 어떤 것이 아니라 something이 아니라 the truth is not something but someone. 진리는 어떤 것이 아니라 진리는 예수님 자신입니다. 말씀과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진리의 거울 앞에 나 자신의 죄인됨, 초라함, 약함, 무지함을 발견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더욱더 진리로 충만하여서 진리에 속한 백성으로서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아멘. 주님의 진리를 말하고 진리를 행하고 진리로 거짓을 이기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것이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는 말씀입니다. 진리에 속한 성도 여러분, 주님의 진리를 말하고 진리를 행함으로 거짓을 이기는 승리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두 번째로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나는 왕 앞에 서 있는 자로 살아야 됩니다. 세상이라고 하는 거대한 왕 앞에서 사는 자가 아니라 이 돈이라고 하는 거대한 만모니즘 앞에서 종으로 사는 자가 아니라 이 세상과 만물을 지으시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예수님이 나의 왕이므로 나는 그 왕의 음성에 순종하는 자로 사시기 바랍니다. 예. 예수님께서는 유대인의 왕으로만 오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왕으로 만왕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유대인들은 하늘의 왕을 영접하는 데 실패했습니다. 빌라도도 땅의 황제의 관원이었으나 하늘의 왕을 만나고 대면했으나 그분을 영접하는 일에 실패했습니다. 모두가 왕을 스치는 자로 살았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늘의 왕을 스치는 정도가 아니라 만나서 교제하는 그분의 종으로 그분의 백성으로 사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늘의 왕을 섬기는 그 나라 백성된 성도 여러분, 왕께 복종하고 왕 대신 주님의 통치가 우리의 건강과 가정과 일터와 미래진로 위에 함께 하셔서 하나님 나라가 우리의 전 삶의 영역에 충만하게 전개되는 놀라운 은총을 경험하는 복된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본디오 빌라도 앞에 선 예수님, 그러나 진리 앞에 선 본디오 빌라도의 이 장면 앞에서 예수님은 자신을 진리로 계시하시고 진리로 계시하신 주님은 우리가 진리 앞에 선 자로 살아야 될 것을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우리는 세상의 거짓 앞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진리에 속한 자로 삶이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진리가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진리로 세상을 거짓을 이기고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하는 해방케 하는 삶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세상의 권력과 만모니즘과 권세 앞에 초라하게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세상을 이기신 주님 앞에
예수님이 나의 왕이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주신 그분이 나의 왕으로 나와 함께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는 분이신 것을 믿고 감사합니다. 나의 왕 앞에 살게 해주시고 그분의 백성으로 살게 해주시고 그분의 신실한 종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왕의 자녀들로 살게 해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